2025년 3월 30일 마지막 주일이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묵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것은 오로지 나의 죄 때문입니다. 고통 너머에 있는 인내의 기쁨을, 성취의 감동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도록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5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어리석은 그가 나는 아닌지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는 주님 기도를 계속합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 지금 저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고통으로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결심합니다. 목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생활이 다른 2중 3중 인격을 살지 않겠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섬김받기보다는 가정과 또 직장에서 섬길 자를 찾아 그들에게 좋은 자리를 권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기도 드립니다. 아멘.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전하고 또 23장 34절 두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23장 34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셔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주신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온 땅이 다 산불로 인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또
눈물 흘리고 재난재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조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 고통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는데 주님이 그 고통 당한 것을 알지 못하고 죄악을 정말 매일 더듬어가며 세상을 짝하고 사는 우리의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가 상실된 이 속박된 죄인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은은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의 영혼만이 아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여정을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로지 통로로만 사용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많이 맞물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피를 흘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하여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이런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맞물린 영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에 뒤에 옆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생활의 구호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이렇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게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으로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용서의 열매를 맺습니다. 때문에 사랑과 용서는 한 몸통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증표는 십자가라는 거죠. 이 사랑의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용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반드시 용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덕망의 가르침이었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모범적인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실천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납덩이가 달린 가죽 채찍이 피범벅이 되고 맨살이 터져 너덜너덜 거리는 넝마 같이 되도록 채찍을 휘갈기던 그들의 양손에 대못을 박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 죄를 모른다고 절절한 고통의 순간에도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문제가 아닌 저들을 용서의 기도로 드리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주님의
이 땅에서 용서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에게서 용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심 없이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용서할 그런 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머리로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가슴으로, 마음으로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가 시간이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이유는 고통의 절정 가운데 그리고 억울함의 절정의 순간에 지금 예수님은 누굴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요! 이렇게 왜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에 기도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의 마지막 또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교제 안에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삶은 주님에게 용서의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의 순간에 정말 이렇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할 그 누구도 남아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해 봅시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봅니다. 당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다 안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뭘 몰랐을까요? 그들은 우리 주님이 지금 자기들이 못 받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또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구세주인가를 몰랐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면 만일 알았더라면 저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서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영상을 봤지만 성경에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이 잔을 나에게 주지 말고 이렇게 좀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멀리 이렇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 또 그 뒤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정말 성부의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쭉 보면 아담과 하와를 거슬려서 보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죠. 뱀이 와서 꼬시기도 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이렇게 뱀이 꼬셔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니까 자기 몸이
죄 지었으니까 옷을 벗은 게 부끄러워서 숨기도 하였다는 그 창세기에 거슬려서 보면 우리는 우리가 자신이 용서를 또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뜻인 성부의 하나님이 뜻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이 사건은 사실상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대신 바로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고 많은 사람을 죄를 지고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그런 일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십자가에서 용서의 사명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보세요. 우리는 용서가 하나님께서 성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용서의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를 해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용서를 해준다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용서해 줌으로써 주님의 용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십자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덴마크의 국기는 아주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를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발데마르 왕이 에스파냐 전쟁에서 아주 고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으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불안했던 발데마르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 손에 전부 맡깁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갑자기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나 보였습니다. 발데마르 왕은 하늘에 나타난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굳세게 믿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용기를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윽고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이거는 진실이고 사실로 이루어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에 발데마르 왕은 전투가 있을 때마다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를 그린 깃발을 앞세우고 나가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후에 덴마크 국기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라는 거죠. 승리, 레시.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여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제사장들도 성경에 아주 능통하게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도 율법사와 서기관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했어요. 나를 끌어안고 뽀뽀하는 자가, 키스하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은 30에 팔아버리고 그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요. 지옥으로 갔겠죠.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자살하게 되면
지옥으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제자조차도 배신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어린 아이가 정말 제자 아니냐, 예수님 제자 아니냐 그랬을 때 나는 예수님 예자도 모른다, 나는 제자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은 30에 팔아넘긴 아주 배신한 자예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고 또한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당할 때에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배반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생애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간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한 평 정도, 한 평이면 지붕에 그 널판지 하나 정도 되는 그 정도 길이에요. 그 정도 되는 그 바위가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기도했는지 그 바위가 반질반질했어요. 윤이 나고 진짜 비춰질 만큼 온 세계 사람들이 와서 기도했던 승천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곳곳이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그 제자들이 임했던 그 자리,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갔던 그 십자가 올라가는 그 골목 넓지도 않아요. 한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거기를 올라가는 그 자리, 정말 그곳을 다니면서 볼 때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감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 기도로 장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가 그 형체를 하고 강림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체험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1대 신앙, 자기 부모가 3대 4대가 아닌 신앙은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을 할 때 더 강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를 강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때로는 밤이 맞도록 또 때로는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을 나가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인생의 마침인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새벽에 3시 반 내지 4시 되면 꼭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깨우십니다. 그 성령님의 그 기도하라는 음성과 찬양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줄 테니 이렇게 찬양을 계속 바꿔가면서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다리에 힘을 탁 주고 반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거의 1시간 반 2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11조도 내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예수님의 로마 군병들에게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군병들이 못 박았던 그 못은 오늘날 철길에
모을 때 박은 몸만큼이나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목과 손과 발에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손 밑에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가시가 들어갔어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도 주님이 고통당한 것만 못해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있을 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 쓰신 것을 기억할 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울 때 계속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그 마취인 그 진통제를 주사를 놔주는 그 고통 속에서도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과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커다란 목과 손과 발에 박힐 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엄습했음을 정말 가슴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너무나 아파서 기절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살에 그리고 맨정신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으니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못 받게 한 자들을 얼마나 믿고 저주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신을 차리셨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지금도 계속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니이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들을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저주가 아닌 저들을 살려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쳤던 그대로 지금 십자가에서 용서의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는 회개한 자들에게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나타나셨고, 이미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성령을 마음에 받아 큰 기쁨을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의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응답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외치는 복음을 듣고 유대 백성들을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죄의 용서함과 거룩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죄의 용서함과 구원의 은총을 주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자살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어준 빌라도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정신착란증에 걸려서 시달리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허다한 제사장들은 무리들 보면요,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았고 죄 용서함을 정말 회개하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갔고 회개한 자들은 용서함을 받고 또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 무리들 보면요, 자기네 신앙들만, 그러니까 무속신앙, 불교신앙, 자기 그 신앙 그것만 고집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은 제 용서함과 구원함을 반드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 은혜교회가 용서에 대한 진지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용서를 실천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그런 기도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반드시 노력하고 그렇게 실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노력하는 걸 보고 주님이 용서하게 되겠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 인간을 위한 숭고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용서의 열매로 맺어 나가시기를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정말 우리가 인간이 승화시키기는 참으로 힘들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기도 하고 정말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 백성들이 아버지 신음하는 그런 우리 눈물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아버지 비를 내려주셔서 정말 그 모든 아버지 가슴 아픈 걸 쓸어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불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성도들 또 아버지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신앙 성공이 반드시 인생 성공이라는 걸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성도들 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정말 말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각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측량할 수 없는 구속의 은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지금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또 대한민국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